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가슴에 붙여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두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주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품어져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늘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어디서나 비굴해지지 않고 여기에 빛의 자녀들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의지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출애굽기 28장입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두건, 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두건의 이마 부분에 부착해야 할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를 붙인 금패,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 밑에 입어야 하는 속옷, 가는 배실로 짠 속옷이죠. 그 속옷 밑에 입어야 할 속바지, 이걸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31절부터 35절은 에봇 안에 있는 겉옷, 이걸 이제 겉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에봇은 이제 앞치마격인 거죠. 옷이 아니고 가장 겉옷은 에봇 안에 입는 청색의 겉옷인데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통으로 짠 옷입니다. 원피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 어깨에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짜고, 그리고 이제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입니다. 이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었으니까요, 목구멍이죠. 이 구멍 요 테두리에는 긴 모양으로 이렇게 헤어지지 않도록 아주 실리적으로 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이 청색 겉옷의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둘러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 이런 식으로 둘러가면서 겉옷의 맨 밑에 그렇게 장식을 하나 촘촘하게 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머리에는 세마포를 이렇게 둘러서 두건처럼 모자격이죠. 관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부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청색 끈으로 단단히 부착하도록, 고정하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는 이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을 세마포로 배실로 이렇게 제작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속옷은 겉옷보다 더 길어서 발목까지 내려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속옷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상방울, 메리아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속옷은 일반 제사장의 겉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가 아닙니다. 청색 겉옷이 원피스인데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는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소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떤 그림 보면은 이렇게 민소매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그림은 이렇게 7부 정도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요. 여하튼 이 겉옷 안에 속옷에 해당되는 하얀 배실로 짠 이 속옷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팔까지 다 덮었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에게는 이것이 겉옷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해도 우리 개념의 속옷이 아니에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속바지가 우리의 속옷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넓적다리부터 하체를 가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 제사장들이 속바지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곧바로 죽었거든요. 이건 일반 백성들의 의복과 비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귀찮은 의복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워낙 더워서니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성소를 숨길 때 꼭 속바지로 자기의 하체를 가리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가슴에 흉패를 차고 그리고 견대를 붙이고, 그렇죠?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머리에는 관, 터번식으로 된 관, 그 관 이마에 금패를 부착하고, 그리고 허리에 이제 속옷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에봇의 허리에도 띠를 띠어서 상체와 하체를 구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십시오.
오늘 설명하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 청색으로 되어 있죠. 겉옷. 이게 이제 구멍을 내라고 한 부분인데요.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기처럼 짜라고 한 그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잘 안 나왔죠, 그죠? 요 정도까지의 길이에요. 요 위에 이제 에봇을 이렇게 어깨로부터 부착하지 않았습니까? 어깨로부터 있고 에봇에 띠가 있고요,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는 관, 두건처럼 되어 있죠. 모자신데 두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의 이마 부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새겨서 꼭 부착하도록 했죠. 청색 띠로 관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유대 랍비의 전성에 의하면 이 띠의 두께가 손가락 2마디 정도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겉옷이고요.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흰 배실로 짠 속옷입니다. 겉옷보다 더 길이가 길죠. 발목을 덮는. 그리고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이렇게 수놓았습니다. 그 석류 사이마다 금방울을 달고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식을 하여 대제사장이 걸어가면 이 금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자신이 살아있다는 표시를 금방울로 해서 밖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 다음 그림만 보십시오. 여기 일반 제사장의 아까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옷 개념으로 입었던, 요거는 지금 민소몰에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림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 옷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 소매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좀 다른 그림을 내놓고 있죠. 그 대제사장의 속옷에 해당되는 흰 배실로 짠 이 속옷이 일반 제사장에게는 겉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이 겉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청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에봇도 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에봇도 색깔, 앞에 보았던 그림하고 조금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하튼 요거는 또 겉옷이 거의 속옷과 길이가 비슷한데 사실은 겉옷보다 속옷이 더 긴 앞에 그림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를 섬길 때는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맨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과 더불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띠도 이렇게 배색으로 배실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패였고요. 이 정도 그림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이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죠. 이게 갖추어진 의복. 이걸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영화롭다는 말이 무겁다는 말이라는 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이들의 직분이 무거운 것을 의복에 반영하여 그들 자신과 백성들이 늘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데 왜 번거롭게 이런 옷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을까요?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살필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복의 일반적인 기능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벌거벗은 몸은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복의 일차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이 수치는 죄로 말미암아 촉발되는 것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촉발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옷으로도 가려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수치를 그들이 대표로 다 가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한 거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거든요. 바로 죽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가리지 않고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백성들의 대표격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죄를 가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옷을 그들에게 입혀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한 거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복의 두 번째 역할이 신분과 지위를 이 어복이 대변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지금도 이건 뭐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높을수록 어복이 차별화되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어복을 하나님이 손수 영화롭게 지어라, 아름답게 지어라, 화려하게 지어라라고 해서 이 어복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부여해 주셨죠. 이들은 너희들을 대표해서 나에게 나올 내가 세운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하찮게 보여서 틈만 나면 대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히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옷만 잘 갖춰 입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으라고 한 이 옷만 잘 입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자, 태, 그리고 속바지, 이 검태에 둘러진 여호와께 성결, 거독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성류와 방울 그런 것들로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옷으로 죄를 가리고 이 옷으로 거룩한 신분을 덧입었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자 이런 것도 다 의복에 사실은 포함되는 한 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옷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패라든지 견대라든지 검패라든지 그도 가장자리에 있는 방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경고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땅한 경외감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금방울 소리, 그리고 죽음을 명쾌하는 고의, 속바지 이런 것들이 클로즈업 되죠. 대제사장 의복의 마지막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신전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였잖아요. 이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대제사장의 의식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항상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자리에는 여호와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늘 갖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화될 수 있거든요. 형식처럼 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을 준비하지 않고 매일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 어복의 세특처럼 따라오는 부가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경고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을 안에 보내놓고 대제사장을 안에 보내놓고 그들이 매일 이제 그 진설병을 관리하고 등잔대에 불을 관리하고 번향단의 재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갈기 위해서 아침 저녁을 출입해야 되는데 그 출입할 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였느냐?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매일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뭘 담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될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신전 의식이 주 앞에서의 마땅한 경외감이 굉장히 희미해진 시대인데 좀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겁없이 하나님께 나와요.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신약 학자가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이 말씀들, 기도들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빠 아빠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빠 아바를 우리말 아빠로 번역한 사람이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유명한 신약 학자입니다. 그 해석에 근거해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하나님과 친숙할수록 주님과 친숙할수록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신약학자지만 정통 언어학자가 당시의 헬라어를 비교 분석해서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 요 근래 쏟아져 나왔죠. 아빠라는 헬라 단어가 당시 3가지 정도 용례로 쓰였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서가 그냥 우리가 지금 애들이 아버지에게 재롱 부릴 때 아빠라고 한 그 친숙한 말, 이것도 한 가지의 용례입니다. 3용례 가운데 그것만 주목해서 그렇게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좌우의 문맥을 보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문맥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앞뒤 좌우의 문맥을 보면 또 헬라 용법을 보면 그 아빠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문맥이 전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그가 밝혀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단체는 사실 신학이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무리 친해도 아빠라고 부르는 문화가 아니었다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필사할 때도 붓을 빨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로드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써야 할 정도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시대였는데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가 재롱을 떨듯이 인간 아빠와 인간 자식 사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질적으로 간극이 다른 분입니다.
인간 아버지와 인간 자식 사이는 동질이잖아요. 동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동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께 재롱 떨듯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그분과 사랑하고 깊은 교통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의 의복 가운데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경고 소리로 달려 있습니까? 요즘 차들은 출발하기 전에 안전띠를 안 매면요, 띵동 띵동 경고음이 울립니다. 안전띠를 매라고. 당신 지금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방울 소리가 뭘까요? 속바지가 뭘까요? 하나님께 인간들이 나갈 때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일종의 경고 소리죠. 안전띠 매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는 안전띠 매고 나와야 한다. 그 안전띠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이렇게 많은 장치로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의복만 갖춰 있는다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신전 의식을 옷과 더불어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의 대표로 나갈 때는 정결하게 나가야 한다. 그분은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한 분이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옷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걸 모자와 이마에 새기도록 했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갔다면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이들의 의복만이 아니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가야 되죠. 죽음을 각오하는 준비, 성결의 준비예요. 죄를 가리는 의복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로운 신분의 준비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이걸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나가서는 죽어서, 들어가서는 죽어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안에는 생사가 달려 있었고요.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성물도 이 의복 안에서 그들이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여기에 달려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가지고 그들이 죄책을 담당해야 됐고 그들이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와 성물이 그런 것들에 다 이렇게 달려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 회개와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 거룩과 성결로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준비하는 마음이 경외감으로 준비하고 신전 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식들이 너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마치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뜯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지신명께
자기의 소원을 빌듯이 그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점치러 점집에 가서 자기의 길흉을 물어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긍휼히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대하게 프리패스로 그분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기 위하여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담대함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마음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도 우리가 만든 옷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가리라고 옷을 준 거예요. 신약 시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누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프리패스라고요? 노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 대제사장의 의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주님을 옷 입지 않은 채 담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옷 입지 않은데 대충대충 건성건성 주일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약 같으면 죽어나갈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평신도, 성직자 이런 직분이 사실은 좋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 직분 없습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고 성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제의식을 갖춘 로마 천주교회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까지 신부들을, 교황을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다 그리스도가 완성했잖아요. 이제 평신도와 사제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목사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죠.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니고 다 한 백성이에요. 다 주님의 한 백성이에요. 다 주님의 양들이고요. 근데 무엇이 중요해요? 모두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 직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 믿음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경험했고 보고 있죠. 예수를 옷 입지 않는 그 빈 마음으로, 누추한 마음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옷 입지 않고 욕망과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왔던 삶 그대로, 벌거숭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아마 구약 같으면 방어 소리 나오지 않고 죽었던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구약시대도 아닌데 무슨 죽어나가는 일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았다고.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혹 들지만 지금 죽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죽어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경고가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지금 왜 안 죽는다고요? 오늘도 아마 주님으로 옷 입지 않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패를 자기 이마에 붙이지 않고 속바지를 입지 않고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그냥 가리지 않고 오신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죽잖아요, 우리.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거든요. 띵동 띵동 안전비 안 냈다고 지금도 나팔 이 방울 소리가 울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게 뭐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인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 교회는 성령으로 유무상통하는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이 이루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교회를 지배했고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들을 서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 유무상통했고, 그렇죠? 그렇게 성령으로 지배되고 성령으로 진행되던 신약 교회 가운데 맨 처음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인간적인 동기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밭을 팔아서 다 바치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해 놓고 막상 바치려니까 아까워서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내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적사하잖아요. 나중에 와이프까지도 적사하거든요. 죽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헌금 떼먹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헌금 떼먹은 적 없습니까? 근데 안 죽었죠? 저도 헌금 떼먹은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달은 하나님 감사를 이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쓸 때는 많고 그래서 절반으로 줄인 적 한 번인가 두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죽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음보다 더한 방울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요, 성령으로 운행되던 신약 교회 가운데 맨 처음 인간적인 동기가 틈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그죠?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단 말입니다. 존경했거든요, 바나바를. 그러니까 그 존경이 탐이 났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좀 칭찬받고 싶다.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런 인정 욕구가 동기가 되어서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막상 바치려고 보니까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아깝거든요. 절반을 감춘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하죠. 이건 나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하죠.
성령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면 바로 죽구나. 이게 성령을 속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구나 하는 교훈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교통과 우리의 목숨이 같이 다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고 뭘 거두어 가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거두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나서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소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 성령의 감동이 소멸됩니까? 이런 경우죠. 거짓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동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고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따라갈 때, 사실은 죽음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안 죽는다고요. 대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죠.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감동이 안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본문을 보는데 이게 매일 보던 그 본문,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설교하겠습니까? 감동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석책, 강해책,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그 성령의 조명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죄를 가리도록 의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방울 소리로 경고의 소리를, 사인을 주었습니다. 죽지 않도록 속바지로 그들의 부정을 가리도록 하나님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갈 때만 죽지 않도록 교훈해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배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예배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드리러 나올 때도 그렇고, 그냥 나오면 사실은 죽는다고요. 죽음과 방불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없고요. 일상을 신자로 사는데 기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신전의식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 준비된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예배에 나오면, 그렇게 삶을 살면 성령의 감동,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늘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이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감동 받으면 이게 특별한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주는 그럼 뭐 은혜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와 회중들 사이에 신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죄악된 삶 그대로 그냥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죠. 매일. 죄를 가리는 믿음도 갖고 오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송구한 마음 가지고 옷 입고 오면 괜찮아요.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나오면 괜찮아요.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딱한 마음 그대로 그냥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지 그런 마음만 다 갖고 나오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거 죽는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죽었다니까요.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건패를 두르지 않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방울 소리 안 울렸습니다. 그대로 죽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너무나 많죠. 마땅히 준비해야 될 신전의식, 성결한 삶, 회개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오늘 수요 예배지, 수요 기도회지, 또 말씀을 듣겠구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온유하게 받아서 끌어안고 실행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 끌어안고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일상을 사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요, 성령의 감동이 소멸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조금보다 무서운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영적 긴장감이 없죠. 저금 통장에 아직 잔고가 있고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고 친구들은 여전히 내 주위에 있고 함께 먹으러 갈 사람이 있고, 그러니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뭐가 없는데도요?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절반으로 줄면, 재정의 절반으로 줄면 비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비상 안 걸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뭐 하나 공유한 글이 있는데,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미나 하더라고요. 뭐더라? 출산에 관계된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다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구나, 한국 교회가. 하다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구나.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최순실 사태 전부 교인들이 걸려 있습니다. 최순실 집사라고 했죠. 그 언니 최순덕 집사라고 했죠. 핵심 참모 차은택이 집사입니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배 빼먹지 않는 사람이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부패의 온상인데. 그런데도 감동이 있다고요? 그런 간증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요?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감사는 가짜 감사입니다. 시국이 비상한데 우리만 괜찮다고 감사가 됩니까? 그건 이기적인 감사예요. 그건 짐승 수준의 감사라고요. 얼마나 부패인 줄 아십니까? 차마 제 입으로 다 말 못할 정도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제는 말하는 사람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겹고 또 저런 소리 하나 라는 지경까지 왔죠. 목사가 어떻게 설교 한번 하고 400만 원씩 강사비로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연예인들 한번 부르면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없죠. 무슨 여호와께 성결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요? 솔직히 돌아보자고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의 적나라한 감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을까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의복 가운데
금방울과 석류가 촘촘히 돌아가면서 박혀 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방울 소리로 울리고 있는가요? 교회의 강단에는요, 설교가 성도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는 여러분의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이 이 방울 소리처럼 딸랑딸랑 하면서 안전띠 매십시오 울려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의복 가운데 그 의복의 가장자리, 거독 가장자리에 석류와 방울이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복 속옷을, 고의를,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는 속바지로 늘 차려입고 하나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빼버리고 산다고 정신없는 마음 그대로 조금 더 버리려고 불의와 타협하는 그 정신 그대로 나와서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의복으로 갖고 계신지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끌어안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교회는 말씀으로 끝나고 돌아가면 사는 방식이 따로 히든 카드로 여러분의 가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성령의 감동이 회복 안 된다고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절절한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전투하듯이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한테 매일 문자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힘냅니다. 내 삶의 현장은 전쟁터 같지만 자신이 없지만 그분 보니까 이 홈페이지 속에서 매일 말씀을 들어요. 아침마다. 그 말씀 들으니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이군요. 그렇게 매일매일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아무런 신전의식 없이 또 주일이 되었네, 경외감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죠.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누가 제사장의 의복을 살고 입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허락될까요? 생명보다 더한 것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감동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음과 방불한 거예요. 밥만 먹고 산다고 인간입니까? 신자입니까? 세상의 재미만 보고 산다고 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신자예요. 감동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사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요. 그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전의식, 그리고 경외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식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마음 잃어버리고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420장입니다.